마리아가 예수님을 섬기는 모습이 나옵니다. 우리가 주님 섬기는 모습과 마리아의 섬기는 모습 한번 비교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리아는 순전한 나드 한 건 비싼 향료를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다가 붓습니다. 그리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습니다. 이렇게 섬깁니다. 참 마리아는 예수님을 섬기는 모습이 엄청나고 대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대부분 많은 성도들이 저한테 지난 한 주 동안 말씀대로 살고 또 깨달은 은혜 나누고 그래서 메일로 보낸 분들 거의 공통 분모가 마리아를 보니까 참 감동되고 부럽고, 그런데 나는 감히 마리아를 쫓아갈 수 있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 간증문들을 기록을 했더라고요. 저는 가만히 생각을 해봤습니다. 마리아가 어떻게 해서 주님을 이렇게 섬기게 됐을까요? 이 가정에 아주 어떻게 생각하면 유일한 소망 같은 존재가 있죠. 그건 누굽니까? 그 가정의 오빠 나사로였던 거죠. 나사로는 그 가정의 가장이나 다를 바가 없었어요. 왜? 어머니가 아버지가 다 계시지를 않으셨죠. 그러니까 오빠가 유일하게 하나 있는데 나사로니까 나사로는 그 가정에 아주 소망이고 희망이고 정말 미래인 거죠. 그런데 이 나사로가 죽게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살릴 길이 없어서 이제 부패하게 되고 썩어 냄새 나게 되면 곤란하게 되니까 스스로 이제 걸을 수 없는 시체가 됐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다 들것에 매가지고 다 어떻게 하죠? 무덤으로 향해 가서 돌문 열고 거기다 안장하고 그리고 돌문을 굳게 닫아 놓은 상태입니다. 완전히 이제는 뭐 희망이라고 하는 게 있을 수 없죠. 다시 살아날 수 없죠. 죽었던 자가 다시 살아난 것을 본 적도 없는 상황인데 나사로가 그렇게 됐으니까 모두 다 절망의 울음, 슬픔의 울음만 또한 흘릴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문을 열어라, 문 열었죠. 그리고 나사로에게 명령하죠. 나사로야 나와라. 떠나간 영혼이 나사로에게 들어갔겠죠. 그리고 나사로는 수족이 메인 채로 걸어 나오는 겁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이미 완벽하게 죽은 자요, 이미 썩어 있고, 그래서 썩은 냄새가 나고, 썩어서 냄새 나는 사람은 여지껏 살아난 적이 없고, 혹 숨이 덜 끊어졌다가 살아난 사람은 있어도 썩어서 완전히 완벽하게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 나사로가 살아 나오니까 그의 여동생들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특히 마리아는 엄청나게 놀랐을 겁니다. 그러면서도 야, 정말 예수님은 메시아이시다, 하나님이시다, 창조주이시다. 예수님이시니까 이런 일을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이시니까 이런 일을 하실 수 있다. 정말 예수님은 구원자이시다.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실 수 있다. 예수님은 영원히 우리를 살릴 수 있다. 그 믿음을 갖게 되고 그것을 실제로 가정적으로 경험하게 됐으니까 마리아가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격하고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은 그냥 섬기지 않습니다. 마리아도 그냥 섬긴 게 아닙니다. 이런 은혜를 받았으니까 마리아가 어떻게 보답하고 싶지를 않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는 마리아보다 더 섬길 수는 없을까요? 마리아처럼 섬기는 거 뿐만 아니라 마리아보다도 더 저는 섬길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마리아가 뭐 때문에 섬겼죠? 자기 오빠를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섬겼습니다. 살려주신 은혜 때문에 영원한 세계, 죽어도 사는 세계, 영적인 세계가 있는 것을 깨닫고 그는 고맙고 감사해서 섬겼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 어떤 은혜를 받았습니까?
마리아가 받은 은혜보다 내가 받은 은혜는 더 적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받은 은혜를 한번 헤아려 보십시다. 여러분, 나의 영원한 저주 문제는 다 어디에서 왔나요? 죄에서 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죄 해결받을 수 있는 길이 우리 인간들에게 없지 않습니까? 해결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유일한 길, 하나님이 주신 길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시키시고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심으로 우리의 죄가 다 사함받게 되고 내 저주 문제가 다 해결되도록 그렇게 만들어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게 우리의 머리로 깨달아지고 이해되고 믿어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성령님이 역사해 주셔야지 영의 세계가 열려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또한 이 진리도 믿어져서 대속의 은혜가 은혜로 내게 다가오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은혜를 받았죠. 여러분들 정말 이 은혜를 받으셨나요? 이 은혜를 받으신 분들만 한번 믿음으로 아주 확신 속에서 아멘 해보십시다. 이 은혜를 정말 받으셨나요? 대속의 은혜를 받으셨나요? 죄사함 받으셨나요? 영원한 저주 문제 나와 상관이 없습니까? 우리는 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모든 저주를 가져오게 하는 게 죄라고 그랬죠. 여러분, 모든 죄는 누가 가져다 줍니까? 어두운 영 사단이 가져다 줍니다. 여러분, 사단 문제는 언제 해결됐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뱀의 머리를 상하게 만드셨죠. 치명적 타격을 입히셨고 십자가로 그리스도는 승리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로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습니다. 그렇게 까닭에 우리는 사단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마귀의 권세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다스릴 수가 있습니다. 추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얼마나 우리는 놀라운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까? 뿐만 아니죠. 여러분, 우리는 영원한 죽음 문제 해결받았나요? 안 받았나요? 마리아만 받은 거 아닙니다. 나사로만 받은 거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다가 사흘 만에 예언하신 대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시 살아나시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영원히 죽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어떠한 희망을 줍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곧 나의 부활이 되어질 수 있죠. 예수님의 부활은 영원한 삶의 시작인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까닭에 우리에게는 영원한 죽음 문제가 해결되고 영원한 세계가 시작되어지는 세계가 열려졌어요. 세상이 열려졌어요. 그러니 우리는 누구와 같은 은혜를 받았습니까? 누구와 같은 은혜 받았죠? 마리아 같은 은혜를 받은 겁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마리아보다 더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까닭에 섬기는 것은 누가 섬기느냐? 교회를 쓸고 닦고 섬기는 거, 식당에서 봉사하며 섬기는 거, 또한 각 달란트대로 섬기는 거, 찬양대로 섬기는 거, 교사로 섬기는 거, 모든 섬기는 것은 누가 정말 진정 섬길 수 있느냐? 진정 섬길 수 있는 것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은혜를 받은 사람만 그렇게 섬길 수 있는데, 마리아가 그 은혜 받은 것처럼 우리도 그 못지않은 큰 은혜를 받았기 까닭에 우리도 마리아처럼 섬길 수 있다는 것, 여러분들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마리아보다 더 크게 우리는 섬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또 이 말씀을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그랬죠. 자,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기에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예수님의 발을 마리아가 닦아드릴 때 많이 있었을 겁니다. 방에 적어도 누가 있나요? 지금 식사 대접을 받으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가 있었을까요? 당연히 예수님 계시고, 또 누가 있을까요? 거기에 옆에 누가 있었다고 그러죠? 나사로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나사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주변에 누가 있었을까요? 제자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또 누가 있다고 기록하고 있나요?
나사로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하나님의 창조적 사건을 통해서 충격받고 유대교에서 개종해서 예수님 믿어야 되겠다 돌아온 유대인들이 그 방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 여러분, 이 방에 있는 많은 사람들,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자가 몇 명쯤이나 있었을까요? 여자가 이 방에 몇 명쯤이나 있었을까요? 아마 한 명이나 혹은 두 명 정도밖에 없었을는지 모릅니다. 왜냐? 유대인의 풍습에는 남자들이 이렇게 있는 곳에 여자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음식을 서빙하고 만들어서 날라다 준 마르다가 왔다 갔다 했으니까 있었을 수도 있고 없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명확하게, 아주 분명하게 한 분은 있습니다. 누구죠? 마리아입니다.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리고 있는 마리아.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남자들이 가득 찬 방에 여자가 혼자 들어왔다? 그러면 사람들의 시선이 다 어떻게 될까요? 그런데 뭐를 들고 왔어요? 옥합을 깨요. 그러더니 자기의 머리털로 그 향유를 적셔가지고 예수님 발 걷어 올리고 그 발을 자기 머리털로 몸을 구부려서 불편한 자세로 닦네요.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되면 거기 그 방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다 어떻게 할까요? 시선이 그곳으로 쫙 다 집중될 겁니다. 마치 여러분이 지금 저만 쳐다보고 있는 것처럼. 저는 말이죠, 참 목회를 하면서 부끄러움이 좀 많아가지고 사람들 앞에 서서 설교하는 게 이게 그렇게 부담이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참 만들어 놓은 자리 같은 경우는 올라옵니다만은 그렇지 않은 경우는 웬만해서는 앞자리에 잘 제가 나서지를 않으려고 합니다. 저희 교회에서 무슨 행사를 한다든지 하면 여전도의 회원들이 옷을 이쁘게 단장하고 한복을 때로는 입고 문 앞에 쫙 양줄로 서가지고 이렇게 있을 때 어떻게 제가 통과를 하게 되면 저는 이만저만 부담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한번 제대로 통과해 본 기억이 없는 것 같아요. 저는 딱 갔다가 여전도 회원들이 쫙 두 줄로 있으면 그냥 옆으로 그냥 빠져 도망갔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이 마리아, 야, 대단해요. 용기가 대단해요. 사람들이 보든 말든 아랑곳하지 않아요. 마리아에게는 오직 누구만 보일까요? 예수님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좀 느껴지는 부분이 없나요? 좀 느껴지는 부분이 없어요? 여러분, 마리아가 예수님을 이렇게 섬길 수 있었던 것은 은혜에 대한 보답이기도 하지만 마리아에게는 오직 누구밖에 안 보였다는 거죠? 예수님밖에 안 보였다는 거예요. 마리아의 가슴 속에는 누구밖에 없었다는 거죠? 예수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마리아의 눈에는 누구만 띄었다는 거죠? 예수님만 띄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눈동자가 자기를 향해서 시선이 집중돼서 쳐다보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소신껏 용기를 가지고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아주 스스럼 없이 담대하게 표현하면서 옥합 깨트리고 향유로 예수님의 발을 당당하게 섬김의 자세로. 여러분, 그렇게 발을 닦는 건 누가 하나요? 종이 하는 겁니다. 노예가 하는 겁니다. 하인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무슨 자리로 내려놓은 거죠? 종의 자리로 내려놓은 거죠. 하인의 자리로 내려놓은 거죠. 노예의 자리로 내려놓은 거죠.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을 섬겼어요. 닦아드렸어요. 여러분, 저는 이 부분을 보는데 무슨 생각이 드는가 하면, 맞다, 예수님 섬김에 있어서도 그렇고 모든 신앙생활에 오직 누구만 보여야지 신앙생활이 시험 안 들고 담대하게 용감하게 이루어질 수 있구나. 오직 예수님만 보여야 되는구나. 아멘, 아멘. 네. 여러분, 아까 우리 찬양팀들 나와서 찬양할 때 보십시오. 찬양할 때 여러분들 구경하면서 찬양하는 저 찬양팀들 있던가요? 경배팀들이 있던가요? 없죠. 다 나와서 어때요? 오직 주님만을 생각하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그러고 찬양 드리죠? 아니었나요? 이렇게 되게 조용하네요. 저는 그렇게 봤는데, 그렇게 보셨으면 한번 같이 동의하면서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느끼셨나요? 그렇게 보셨나요? 예. 네.
여러분, 찬양을 드릴 때도 그렇습니다. 찬양을 드릴 때도 오직 예수님만 딱 바라보고 찬양을 드리면, 이 앞에 나와 있지만 앞에 나와서 경배팀들이 찬양을 드리고 우리 찬양대원들이 서서 모든 성도들이 보는 가운데 찬양을 드리지만,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쳐다보고 예수님만 의식하고 예수님께만 빠져서 찬양을 드리면 사람이 안 보이는 겁니다. 오직 주님에게만 영광을 올려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정말 온 정성을 다 쏟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까 찬양 드릴 때 어떻게 찬양 드리셨나요? 찬양 드리시면서 그냥 입술만 찬양 드리신 분 계실 겁니다. 어떤 분은 그냥 찬양 드릴 때 가만히 있는 분들도 혹 계셨을는지 모릅니다. 어떤 분은 또한 찬양을 드릴 때 손과 발로 움직이며 또한 두 팔로 찬양 올려드리고 영광 올려드리는 이런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뭐의 차이인 줄 아십니까? 예수님만 깊이 의식하고 예수님에게 집중하고 예수님에게 몰입되고 예수님께 빠져서 여러분들이 같이 다 찬양을 드리셨다면, 여러분들도 앞에 나와 있는 찬양팀들이 찬양한 것 이상으로 주님께 온몸으로 온 마음으로 온 정성으로 마음을 다하고 뜻 다하고 힘 다하고 정성 다하고 다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리게 되었을 겁니다. 여러분, 마리아는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서 했기 때문에, 그래서 마가복음에는 그가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겼다, 예수님을 섬겼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나의 찬양이 입술만 드려진다면 이제는 다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팔도 올려서 찬양 드리시고 다리도 또한 춤추면서 찬양 드리시고 표정도 무표정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모든 정성을 다 쏟은 표정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시고 온몸으로 모든 힘을 다하여 찬양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은 다하여만 하십시오. 자, 마음을, 힘을, 뜻을, 정성을, 목숨을, 에너지를 다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야 됩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받기에 합당하시기 때문이죠. 우리의 최상의 것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또 보면서요, 제가 또 여러분들에게 좀 나눌 부분이 있는데 시간이 많이 됐기 때문에 그냥 막 다 건너뛰고요. 자, 여러분, 순전한 나드, 이 부분 한번 좀 보십시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여러분, 왜 그냥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향유, 나드 향유 그냥 이걸 가져다가 주님께 부었다 얘기하지 않고 이 나드라고는 명사 앞에 순전한이라고 하는 왜 이 형용사를 굳이 달았을까요? 왜 붙였을까요? 예? 그냥 나드로 섬겼다, 나드 향유로 섬겼다,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냥 나드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기를 원치 않았던 거예요. 왜? 나드에도 무슨 나드가 있어요? 물 탄 나드가 있고 포도주 탄 나드가 있고 다른 것을 섞어가지고 양을 불려서 싸게 살 수 있는 나드도 있어요. 그 나드와 차별화시키기 위해서 순전한 나드라고 이렇게 구별시키기 위해서 형용사를 붙인 겁니다. 왜 마리아는 아무것도 타지 않고 잡것이 들어가지 않고 순수하게 나드만 담긴 그 향유를 가지고 예수님을 섬기려고 했을까요? 진정한 믿음은요, 잡것이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죠. 어떤 욕심이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죠. 사사로운 것이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죠. 육신적인 게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죠. 진정한 신앙은 순수해야 된다는 거죠. 순수해야 된다. 여러분, 나의 믿음은 순수한가요? 교회 나오시는 목적이 순수하세요? 순수하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기독교는
거의 여러분 정말 순수해지기 위해서는 의식이 담겨야 됩니다. 왠 줄 아세요? 우리 기독교가 불교 문화, 유교 문화, 무속 문화, 그 문화 속에서 우리 기독교가 들어왔죠. 그래서 이 무속하고 기독교하고 혼합주의가 되죠. 있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불교하고 혼합되어 있는 것도 있고 유교하고 혼합되어 있는 것들도 많아요. 그래서 유교적인 바탕에다가 혼합되어 있는 사람들은 율법주의로 많이 나가죠. 불교와 혼합되어져 있는 사람은,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면서 우리 교회에서도요 몇 번씩 그런 경험이 있는데 1년에 아마 한두 번 겪을는지 모르겠어요. 예배드리고 마치고 나가실 때 신자들 저한테 이제 같이 인사를 할 때 어떤 분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인사하는 분이 있습니다. 네. 합장해가지고. 그런 분들은 아직 뭐가 기독교 신앙에 담겨 있는 거죠? 네, 불교적인 게 담겨져 있는 거죠. 또 어떤 분들은 기독교 용어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 복음이 얼마나 중요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이유와 목적이 하나님 나라고, 성경은 전체 이 땅 얘기를 안 해요. 하나님 나라를 얘기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표현할 때 어떻게 하죠? 천국, 하나님의 나라, 주의 나라, 그의 아들의 나라, 이런 표현들로 성경이 되어 있죠. 여러분 그런데 성경에 천당 이런 표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제 물어보니까 이제 생각해 보셔야 되겠죠. 여러분 천당이라고 하는 표현은, 이것은 불교적인 어휘입니다. 불교적 용어입니다. 기독교 용어에는 천당이 없습니다. 천국이죠. 우리가 모르고 사용하는 겁니다. 네. 여러분 무속적인 게 우리에게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한국 기독교는 혼합주의다, 이것을 싱크리시즘이라고 하는데요, 이 한국의 기독교는 혼합주의다, 그렇게 아주 비판하고 정죄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가 객관적으로 이 얘기를 들어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 여러분 보십시오. 거의 교회에서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 초기 때는 어떻죠? 다 축복받기 위해서 나와요. 평안 얻고 행복 얻고 자녀 손들 잘 되고 성공하고 뭐 축복받고, 다 땅의 축복 때문에 나와요. 그런데 신앙에 들어가고 자라면 어떻게 돼야 되나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신 가운데 첫 설교가 뭐였나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라, 이것은 원어에서 메탄노이아, 메탄노이아, 이 말은 돌이켜라, 돌이켜라, 천국으로 돌이켜라, 이 말씀이니까 반대로 어디에 있었다는 거죠? 땅, 세속적인 거에 있었다는 거죠. 세속적인 여기에서 살던 모든 관심들 다 잘라버리고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가치를 어디로 방향 전환해서 돌이켜야 된다? 하나님 나라로 가치를 바꿔서 돌이켜야 된다. 그런데 신앙생활 한지 연조들이 20년, 30년, 50년 돼도 우리는 다 기도할 때나 추구하는 삶의 어떤 축복의 기준이 땅입니까? 하늘입니까? 거의 다 땅이에요.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 신학적으로 세속주의, 그렇게 얘기합니다. 세속주의라는 것은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은 없고 땅의 것만 주로 관심 갖고 살아나가는 거예요. 교회들마다 거의 땅의 축복들만 주로 얘기하죠. 저희 교회는 땅의 축복 얘기 안 하려고 작심하고 살죠. 왜? 우리는 돌이켜서 우리의 가치가 하나님 나라로 다 올라가야 되니까, 거기다 다 투자가 돼야 되니까. 순수한 신앙으로 바뀌어지려면 세속주의 끊어내야 됩니다. 혼합주의 끊어내야 됩니다. 기복주의 끊어내야 됩니다. 땅의 것 주님이 안 주시는 게 아닙니다. 땅의 것은 하나님 나라 가치관을 가지고 청지기 사명 감당하라고 하나님께서 붙여주시는 겁니다. 이게 제대로 돼야 기독교인들이 빛으로 살 수 있고 소금으로 살 수 있고 향기로 살 수가 있는 겁니다.